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두 가지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표징. 하나님은 80살이 된 모세를 부르시죠.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구원자로 불러주십니다. 왜 한참 때 젊어서는 안 부르고 늙어가지고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하시는 일입니다. 젊어서 부르든지 늙어서 부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더 낮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로 보여지죠. 모세가 젊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 자신이 히브리임을 깨닫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방 쳤는데 이게 이제 살인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 죄가 이제 들통이 난 것을 알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이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패기는 꿈은 다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하루하루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제 돌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 양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한 발, 두 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시죠.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르신 목적을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애굽의 감독자로 인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조상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 약속대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우려는 땅이니라.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거죠. 뜻밖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젊어서 한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 전까지만 꿈을 꾸고 뭔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도망간 다음에는 바로가 수많은 자객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제거하려고 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이름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모세는 4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지요. 3장 12절부터 4장 17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 불신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매우 겸손한 표현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어떤 권위도 없으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훗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호렙산으로 불렀는데 이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 산에서 이제 하나님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맺거든요. 감격스러울 수 있죠. 지금이야 이제 거절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불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핑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출처도 없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공개된 순간이죠. 모세의 덕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다.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세 번째 불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내용이고, 네 번째 불신은 세 번째 불신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가기 싫은 거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막 좀 약간 화내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한다 하면은 아니 창조자가 다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느냐? 지혜가 없으면 지혜 줄 거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 줄 거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화가 많이 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더 이상 이제 모세가 핑계거리 없어서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불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증거 보여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래 만났다고는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만났느냐 증거를 보여달라. 이 증거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표징은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고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낼 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계속해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 지팡이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된다 이 말이죠.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 들고 기도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지팡이 들고 기도하고 이 뱀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러한 애굽의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와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면은 영적 이 세력이 무너져야 되죠. 견고한 진이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세력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질병도 떠나고 또 교회도 복을 받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영적으로 이런 세력들을 의식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세력이 계속 그 잡고 있는 한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봉사도 못하고 항상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맨날 하는 소리가 죽겠네 죽겠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을 잡으라 이 말이죠. 모세는 지팡이가 된 뱀이 된 것을 피하지요. 피하면 안 되죠.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계시죠.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잘 압니다. 상식이죠. 뱀의 머리, 뱀잡이 그 사람들은 다 뱀 머리를 누르죠. 상식인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아까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 때 물의 근원이 이렇게 수질이 오염됐을 때 소금 뿌리면은 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그것도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도끼가 물 속에 빠진 것을 떠올리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된다고 믿습니까? 다른 어떠한 큰 일도 하는데 죽은 자도 살려 생명의 주님이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도끼는 저가 생각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이 약간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그 판단, 그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도끼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래서 표적은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 음양 고치러 왔는데 전문가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헤매. 이게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전문가 아니죠. 역시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전문가지. 와가지고 이거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이건 이제 다음부터 전문가라고 이제 인정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는 걸 하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만나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38년대 병자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품을 넣어라. 모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또 내어 보니까 나병이 눈같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래의 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병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지요. 앞에 그 지팡이 뱀의 세력과 같은 영적인 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세의 손에 생긴 나병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의미하기도 해요. 애굽의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려서 치료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래 하나님이시죠. 나병같이 이렇게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손에 난 이 나병이 다시 가슴에 넣어라. 이것도 순종이죠. 순간적으로 움찔할 수 있죠. 나병이 전염되지 아니할까.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뱀 잡는 거나 이 손에 나병 든 것이 가슴에 넣는 일이나 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순종할 수 있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괴롭힌 것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엘리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에 나아만을 사로잡게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은 뭐예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뭔가 신적인 어떤 행위를 할 줄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이게 수가 틀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매일매일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자기 생각을 버린 만큼 믿음도 들어온다. 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빈 공간만치 믿음으로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 이 표적에 대해서는 애굽의 술사들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뭐 우리 마술사들도 하는데 뭐 하나님만이 하시나. 하나님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병의 표적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앞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지만은 요 차이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물이 이제 피가 되는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10가지 재앙들이 시작이 됐다. 그 애굽의 술사들도 이 재앙부터는 뭐 도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이제 표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징이란 이제 소리라는 말인데 표적의 소리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기적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 한다?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는 거죠. 믿어라. 불신하지 말고 믿어라. 소리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민감해야 돼. 그 엘리야가 그 호렙산 그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나고 지진 나고 뭐 이렇게 막 불이 막 임하고 이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이 소리가 나오진 않았죠. 세미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마다 이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리,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소리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행위 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 이제 특별히 언제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냐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새벽에 깨어 있을 때 또 가장 좋아요. 몰입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때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기억법 하면서 이제 몰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 이런 것이 몰입하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것들을 할 때에 몰입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딱 시작하면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딱 몰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딱 할 때에 몰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반복된 것들을 자꾸 또 반복할 때에 몰입이 빨리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안 하면은 정신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혼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몰입하는 가운데.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징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몰입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